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새순가족 여러분, 영적인 것 혹은 신령한 것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필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그들이 신령한 것,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신령한 것, 무엇이 영적인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예배나 찬양, 교회 활동 같은 종교적인 활동들은 영적이고 신령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회의 직분이나 사역, 은사 이런 것 역시 신령하고 영적인 것이라 생각하지요. 그러나 그 밖에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정과 직장과 세상 속에서의 삶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듭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가르쳐 옵니다.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이란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이라는 말은 사실 성령을 따르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럼 영적이 아닌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성령을 따르지 않은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 혹은 교회에서 직분을 가진 사람이나 많은 배움을 가진 사람의 그럴듯한 종교적인 말이라고 무조건 신령하고 영적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든지 아니면 초신자의 소박하고 단순한 말이라도, 많은 지식을 갖지 않은 이의 단순한 삶이라도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것은 그 어떤 그럴듯한 말보다, 종교적인 언행보다 신령하고 영적인 것입니다. 겉보기에 거창한 행동이나 많은 기도 시간을 자랑하거나 영적인 권위를 가졌다 많은 이들이 행하는 특별한 능력만이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 순전한 마음,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나누는 물 한 잔, 작은 도움의 손길 하나가 참으로 영적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신령한 것을 자기 나름대로 추구한다고 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성령의 인도하심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무엇이 영적인 것인지 무엇이 영적인 것이 아닌지 감지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래서 마치 육체에 속한 사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영으로 난 사람과 이 세상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은 사람, 회개하고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이해조차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령한 채 말하고 행동하지만 그 속을 뒤집어 놓고 보면 결국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고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알려주어야만 했습니다. 무엇이 정말로 영적인 것인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지 말입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는 말 못하는 우상이 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지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영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이전에 우상을 따르던 삶에서 건져내어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일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야말로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지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때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외면하거나 조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마침내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여시고 감동시킨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모든 일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기 전에는 이 복음의 이야기, 성경 이야기는 그저 남의 이야기, 종교적인 동화처럼 들릴 뿐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오래 다녔거나 교육을 많이 받은 것과 관계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만지시기 전에는 그 말씀은 우리 삶과 연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제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렇듯이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생후 6개월 만에 유아세를 받았고 성탄절에는 이렇게 아이들이 그렇듯이 예쁜 한복을 입고 나와서 인사를 하는 예쁜 아이였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 암송대회 3등도 했고요. 비밀은 참가자가 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극동방송 성경 퀴즈 대회에 나가서 우승도 했고 성탄절마다 연극 대본을 써서 무대에 올리는 소위 교회에서 인정받는 아이였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생각했지요. 혹시라도 오해하지 말으셨으면 좋겠는 것이 제가 이 모든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모든 것들을 가졌지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었을 뿐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은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제 안에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제 마음을 만지셨을 때 저는 이 모든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정말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로 들려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어렸을 적에 그렇게 제가 학교에서도 많이 맞고 집에서도 많이 맞고 제가 잘못해서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도 한 번도 울지 않았었는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그렇게 눈물이 날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은혜가 없이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두 번째 역사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왕좌에 모시고 진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하는 이 고백은요, 단지 입술의 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을 터치하실 때 우리는 그분이 기뻐하시지 않는 대로 살았던 우리의 지난 날들을 부끄럽게 여기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옛날에는 내가 말이야 이러면서 죄 많았던 그러나 화려했던 지난 날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감동하신 사람이라면 그런 고백 취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깊은 회개와 아쉬움이 솟구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주님이 기뻐하시게 하기 위한 삶을 살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신령한 일이요, 영적인 일이지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주님을 슬프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정말로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는지 돌아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주, 짧게 주 예수라고 하는 고백은 결코 형식적인 말로 끝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면 우리 삶은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더니 쟤 예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진짜 달라졌어.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족하고 부끄럽지만은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참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나는 이제 예수 믿고 산다. 예수님 사랑하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또 다른 일은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사,
은혜의 선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4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은사는 여러 가지이나 성령은 같고 8절 이하가 보여주듯이 은사는 참으로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지혜롭게 말하게 되기도 합니다. 지혜는요, 당시 사람들이 가장 갖기 원했던 세상의 원리를 꿰뚫는 눈, 통찰력 같은 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갈등하고 반목하는 공동체를 잘 다스리는 지혜를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령께서 지식을 말할 수 있게 하시기도 합니다. 비밀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탁월하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것, 그거 대단한 능력이지요. 고린도 성도들은 아볼로와 같은 그런 능력을 대단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교회를 위해서 그런 능력을 부어주시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믿음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갖게 되는 구원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모두가 절망하고 낙담하는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공동체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믿음의 은사를 말합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의 선물이지요. 또 다른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기도 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을 병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고치는 신통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에게도 주님은 그런 능력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자를 볼 때 성령께서 지금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그 가정을 위해 회복되도록 기도할 때 그를 통해서 병을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게도 하시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이에게는 기적을 일으키게 하시기도 하고요. 어떤 일을 세우셔서 예언을 하게도 하십니다. 예언은 오늘날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의 교회에 담대히 전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 예언을 설교만으로 국한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은 결코 성경의 진리와 상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 운운하면서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거나 성경이 말하는 것을 넘어서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럴듯한 말로 속이는 사람 가운데서 누가 이단인지, 누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사람인지 날카롭게 판별하는 것은 주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지요. 그런가 하면 방언을 말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역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해서 교회에 전달하는 능력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여기에는 창조의 은사도 있을 수 있고요. 목회의 은사나 찬양의 은사, 섬김의 은사, 손님 접대의 은사 같은 것들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저는 우리 창원 새순교회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많은 다양한 은사를 부어주신 것을 보면서 감사하곤 합니다. 각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신 은사에 따라서 얼마나 잘 섬기고 계시는지요. 은사는 그처럼 무수히 많고 무수히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교회에게 필요한 모든 필요한 은사를 넘치도록 공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5절은 말합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지난주에 우리가 직분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가졌지요. 그래서 교회를 섬길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어떤 자리나 지위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다른 지체들과 교회를 섬기기 위한 섬김의 자리입니다. 섬기도록 세운 것입니다. 일을 잘 감당하도록,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공동회에서 우리 각자는 자신의 의지를 따라서 투표를 했습니다마는 직분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다 주께서 자기의 뜻에 따라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위한 수많은 사역들이 있지요. 예배준비팀, 새가족팀, 이웃사랑팀, 선교, 전도, 교제, 교육부서와 양육, 중보팀, 찬양과 기도, 찬양대 오케스트라 수많은 사역팀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그 사역에 힘쓰지요.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누가 참으로 그 사역을 이루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6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은 내 뜻대로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들을 쓰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우리 차원세순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만 교회를 운행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주께서 그렇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세우시고 사역을 이루시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 7절 뭐라고 가르칩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유익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지요. 공동체의 유익, 곧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은혜를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는가, 내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며, 직분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시며, 사역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한 주, 한 성령, 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자신의 뜻에 따라 은혜의 선물을 나누어 주시며 직분을 주셔서 교회를 세워가시며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실 뿐 아니라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며 우리 세순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마치 본래 우리가 가진 능력인 양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섬김의 직분을 가지고 마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 된 양 뽐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사역하겠다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죠. 반대로 혹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너무 보잘것없는 것 같다고, 나에게 주신 직분이나 사역이 작아 보이고 눈에 띄지 않는 일이라고 그렇게 여겨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선교의 자리에서 묵묵히 감당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주님은 가장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그 작은 섬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 우리는 서로 별개 남남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앉아있긴 하지만 우리는 사실 다 다른 사람들이지요. 성별도, 나이도, 고향도, 직업도, 관심사도, 생김새도, 재산도, 배경도 모두가 다른 서로 남이라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안타깝게도 별로 서로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각자 자신에게만, 기껏해야 나와 가까운 사람, 내 가족, 내 친구, 내 편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때로는 서로를 경계하고 서로를 질투하기도 합니다. 나랑 같아야만 정상이라 말하며 나와 다른 저 사람은 비정상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와 도무지 맞지 않는 것 같은 저 사람은 내 형제가 아니라 말하기도 하고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저 사람과는 한 몸 된 자매가 아닌 것처럼 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입니다. 시작.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관계없이 우리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태어난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따로 별개로 떨어진 별개의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한 몸 된 교회에 끊임없이 생수의 강인 성령을 부으셔서 그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18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이곳으로 부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결혼관계에서 남편이 아내를 고르고 아내가 남편을 고른 것 같지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한 몸 되게 하셨다. 부부로 만드셨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 아닙니까? 그것은 교회 역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지으셨다는 말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말은 너 없으면 나 없고 나 없으면 너 없다. 그런 뜻입니다. 서로가 없이는 우리는 결코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없도록 하나님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몸 된 교회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21절은 어떻게 말하죠? 눈이 너더러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한 몸 된 교회는요, 결코 서로를 향해서 쓸 데 없다 말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별로 교회에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말하는 우리 자신이 정상적이고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대신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참된 교회는 서로를 귀히 여깁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오늘 말씀 22절을 직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약해 보이는, 도무지 쓸모없어 보이는 이를 향해서 뭐라고 말한다는 것입니까? 네가 꼭 필요해. 너 없으면 안 돼. 그렇게 말하는 교회가,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23절 상반절처럼 덜 귀해 보이느니 도무지 안 존귀해 보이는 일 향해 어떻게 말한다는 것입니까? 마음으로부터 너는 가장 존귀한 사람이야. 그렇게 부르며 가장 귀한 영예를 입혀준다는 것입니다. 23절 하반절에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라는 말은요, 볼품없는 지체, 남부끄러운 지체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남부끄러운 이들을 어떻게 대하라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서 그를 높여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4절에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남들 보기에도 아름다운 지체들이 있지요. 남들에게 내놓을 만한 지체들이 있지요.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고 높은 이들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이들이 자신을 낮춤으로써 낮은 이들을 높여주는 공동체, 영광이 없는 이들에게 더 큰 영광을 돌림으로써 그로로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5절,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분쟁과 다툼이 없이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각각 서로를 돌아보는 공동체, 내 곁에 있는 이들과 함께 고통하며 누군가 영광을 얻으면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공동체, 그것이 참으로 영적인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일원된 이들은 주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 직분이나 은사,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사역을 보며 시기하지도 질투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주께서 교회를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29절 이하에서 뭐라고 묻습니까?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모두가 다 그럴 수는 없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의 뜻에 순복하여 주께서 교회를 위해서 내게 주신 작은 일들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큰 일을 구하고 높은 자리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안 알아주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노력해도 사람들이 기억하고 앞에 나서는 것은 팀장, 대표, 대통령, 이런 사람들만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 물든 우리는 그래서 교회에서도 리더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공동체의 교회는 다르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께서는, 우리의 주인께서는 우리의 작은 섬김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은밀한 곳에서 행한 그 모든 작은 영적인 일들, 내가 내 지체를 위해서 물 한 컵 준 것,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한 무릎, 그 모든 것을 주께서는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리더 중요하지요. 근데 리더보다 더 중요한 직분이 교회에는 있습니다. 그것은 팔로워입니다. 따르는 이, 섬기는 이, 그리고 돕는 배필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든 일에 다 나서야 된다거나 제가 모든 일에 머리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책임을 회피하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리더는 언제나 마지막에 욕먹고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믿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마땅히 나서야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 인도하되 다른 일들에 있어서는 기꺼이 누군가의 뒤에서는 팔로워가 되고 따르는 이,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된 이들이 사는 법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서로를 세우고 높이는 이들을 통해서 주께서는 참으로 영적인 공동체,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안에 사랑하는 새순가족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함께 지어져 갈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의 공동체인 우리가 어떻게 참으로 영적인 공동체, 성령 공동체인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을 따라 행할 때뿐입니다. 우리 주께서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피 흘리신 것입니다. 은사를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며 직분의 주인이 주님이시며 사역을 마침내 이루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영적인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 모든 은혜를 부어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나와 다른 이들을 꼴보기 싫어하며 서로를 무시하며 쟤와는 한 몸이 될 수 없어. 우리 여전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아직도 세상의 눈으로 서로를 보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참으로 영적인 공동체, 주의 몸된 교회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의 주인이신, 우리들의 머리이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눈에 도무지 쓸모없어 보이는 이들 향해서 마음으로부터 너 없으면 안 돼 라고 말하며 우리 눈에 안 귀해 보이는 이를 향해서 너는 가장 존귀한 사람이야 이야기해 주기를 바라시며 남 부끄러워 보이는 지체들을 겸손히 섬김으로 높여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툼과 원망, 분쟁 대신에 서로를 돌아보며 누군가 영광을 얻을 때 모두가 함께 즐거워해주는 공동체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참으로 영적인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는 복된 새순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